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한 해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녹이는 헌신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효능과 역할이 있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화학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녹여내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빛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빛으로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아 우리가 생명 안에 들었고 비치는 빛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빛을 비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빛을 비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삶을 통하여 녹여내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실천적인 면이 뒤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좋은 부분 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취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거부하고자 하는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붙들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들은 우리가 붙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결단, 섬김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특별히 16절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는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실천하는 삶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금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또는 빛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사명이고 빛의 사명,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행실의 삶, 선한 행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 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났어요.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속에서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도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만약에 그 사람들의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은 말씀에 능통한 것 같았으나 참뜻을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실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침으로써 선한 행실의 모범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 참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침범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이 침범받고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침범받는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나? 없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위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성경 중심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엑깃을 뽑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 두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고아와 가부가 등장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가부가 많이 등장해요. 그들을 돌보아야 할 대상,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곧 선한 행위요 착한 행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말 거야. 사랑을 베풀 거야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어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집도 없어. 나중에 안정이 된 후에, 삶이 안정된 후에 하겠다라는 마음을 나는 먹었어. 내게 돈이 조금 생기면, 살만하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베풀어도 베풀지. 내 원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 나중에는 반드시 내가 많은 돈이 생기면 나 혼자 쓰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 거야. 근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 산골짜기에 사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를 샀어요. 그것도 어떤 소를 샀냐면 젖소를 산 거예요. 근데 이 몇 달 후면 이 농부의 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하게 되고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우유를 잘 저장했다가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때 사용해야지. 그래서 잔치에 올 손님을 위해 신선한 우유를 주기 위해서 그날에 가서 우유를 한 번에 짜야지. 한 번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유를 마시고 싶지만 참고, 아들이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도 참고, 그리고 그렇게 참고 참아서 아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잔칫날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의 젖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만 젖이 안 나오고 마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짜줘야지 되는데 그만 젖이 말라버리고 만 거예요. 젖을 더 이상 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의 젖을 짜지 않아 그 소의 젖이 말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우유를 더 이상은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은 흘려보내든지 퍼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르지 않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퍼내든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는 할 수 있지 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당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여유는 없지만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했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 않은 분도 계셔요. 몇 년째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농촌교회인데 우리가 당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남을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지라고 생각하면서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우리가 매일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 일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아무리 많이 돕고 물질로 많이 퍼주어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전제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 조건 없이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아무런 이유 없는 베풀음을 베풀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이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없다면, 소금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빛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을 무엇으로 정화시키고 어두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저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유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